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의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함께 읽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가장 사랑스러운 미소로 아름다운 표정으로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되고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느덧 따가웠던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을은 풍성한 열매가 결실을 맺는 계절이요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수확이 있는 가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리바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가 부딪혀야 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어디를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광야지요. 편안한 도시, 편안한 주거지가 아닌 광야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짐을 쌌다 풀었다 이동하면서 수경지에 따라서 며칠 또한 몇 개월 잠시 머물면서 계속 이동하는 그런 광야 생활이 40년 동안 전개되어집니다. 물론 지금은 이 초반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광야를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나그네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불편함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예. 씻는 것, 자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여러 가지가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내 여행을 가든 해외여행을 가든 여행을 가면 여러분 좋은 환경, 좋은 호텔,
좋은 숙소에 있어도 잠깐 2박 3일, 3박 4일이 아닌 막 10박 11일 막 2주, 3주 되면 무슨 생각나요? 집 생각나잖아요. 왜냐하면 집은 편안한 거예요. 그죠? 집은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처 없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불편한 곳, 그죠? 고통스러운 곳이 맞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광야를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만난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네, 마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실 물이 없다? 어디서 들어본 기억이 납니다. 그죠?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때에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던 그런 우리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루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한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게 하였고 그 물이 달아져서 백성들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셨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 그 말씀을 다루면서 생각해 보았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을 텐데, 아니면 거기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엘림까지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전혀 새로운 거 듣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무리바에 도착해가지고, 이 무리바가 아니라 르비딤에 도착해가지고, 이 르비딤이 나중에 이제 무리바라고 지칭되는데, 르비딤에 도착해가지고 두 번째 마실 물로 인한 그런 곤경,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르비딤에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에 있는 내용과 또한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에 있는 내용의 그 두 가지 사건입니다. 첫째는요,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마실 물이 없어서 거기서 또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로 물을 얻게 되는 사건,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요, 르비딤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역사적이며 또 놀라운 그런 사건이 있죠.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어떤 전쟁이요? 영적 전쟁이다.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밀어붙이고 손이 내려가면 진다. 이거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그 물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무엇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평지, 평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지예요, 평원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친 것입니다. 거기에 장막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장막을 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이제 물 때문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잠깐 미리 다뤄보자면 이 소동으로 인하여서 그 르비딤에 두 가지의 명칭이 새로 붙게 됩니다. 두 가지의 명칭이 새로 붙게 되는데 그 명칭이 뭐냐? 7절입니다. 7절 시작. 아멘.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에 두 단어가 더 덧붙여지게 되는데
하나는 마사, 하나는 무리바라는 것입니다.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험. 그리고 무리바라고 하는 뜻은 다툼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보니까 7절에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투었기 때문에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라는 그런 뜻으로 마사라고 하는 뜻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르비딤은 다툼과 그리고 시험,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이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이름을 덧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 보면 마사와 무리바는 원 지명에 덧붙여진 별칭이 되겠죠. 사람에게도 별명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을 지칭할 때 그 사람의 특징을 잡아서 붙여지는 별명이 있어요. 아니면 행동 양식, 그 사람의 행동하는 모습을 통해서 붙여지는 별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별명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별명을 갖고 싶습니까? 좋은 별명, 의미 있는 별명 갖고 싶겠죠? 아니에요? 놀림감이 되는 별명, 그런 별명 갖고 싶습니까? 근데 이상하지요. 학창시절에는 대부분 놀림이 되는 별명들을 많이 붙여줘요. 별명이 뭐였어요? 순학질 여사? 그렇죠? 누가 봐도 우리 미아자매는 순학질 여사 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이 학창시절에는 이름 때문에 그런 것 같네요. 김미화, 이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별명을 붙여주는 걸 보면 좀 안 좋은 거, 이런 거 붙여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별칭이 붙는다면 과연 어떤 별칭이 붙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별명이 붙는데, 사울 왕과 같은 사람, 그럼 좋겠습니까? 자기의 고집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왕위를 박탈당한 그런 사울, 그런 별명 듣고 싶지 않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저럼 다윗 같은 사람이야. 신약에 많은 이름 등장하지만 저 사람은 브리스길라 같아. 우리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야 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별명, 좋은 별칭을 얻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거기에 붙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안 좋은 별명을 이렇게 계속 떠오른다면 그거는 내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학창시절에 그냥 친구들끼리 소시적이 하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딱 보면 권사님은 너무 신실해요. 안나와 같이 기도하는 권사님이요 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그죠? 성경에 내가 목사니까 좀 거룩해서 이 안 좋은 말들이 잘 안 나와요 지금. 성령께서 자꾸 이렇게 누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 좋은 별명들, 좋은 별칭들이 우리한테 붙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 때문에, 행동 때문에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별칭을 얻게 되었어요. 마사, 무리바 결코 좋은 별칭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별칭이 붙게 되었는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절, 3절, 4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마실 물이 없는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전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와 다투어. 뭐 했다고요?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을 못 먹으면, 계속적으로 못 먹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위중한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아주 큰 문제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해서 머리를 싸매고 합력하여 의논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의 지도자 모세와 다투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떠넘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자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서는 다툼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질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보면 3절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자세는 어떤 것이죠? 모세를 대하여 읽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3절에 보면요. 모세를 대하여 원망. 예? 여러분, 문제는 지금 내 안에 펼쳐졌어요. 내 앞에 닥쳐왔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액션이, 취해야 할 자세가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망은 결코 문제를 요만큼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원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은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원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모세에게 자기들의 이 문제를, 자기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이 문제를 다 원망의 화살로 돌려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그죠? 문제는 내 안에 있고 문제 해결점도 내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또 가까운 동료 간에 여러분 잘 지혜롭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그런 문제라 할지라도, 정말 어느 한순간에 풀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네 책임이야, 당신 책임이야, 너 때문이야 원망하면서 책임 전가할 때 한 번도 그런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악독한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순식간에 눈 녹듯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드라마를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예, 드라마 안 보시는 거룩한 분들이 너무 많으신데, 예. 그죠? 정말 진심을 가진 회개와 용서를 구할 때 그렇게 꽉 막혔던, 그렇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사실 며칠 전에 보았던 드라마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주 부잣집 재벌가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냥 온갖 갈등이 그냥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꽉 차져 있는 거예요. 오해와 또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한 며느리가 그 가정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원망과 증오와 미움의 감정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용서의 마음으로 내려놓으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중심 잡는 한 며느리를 통해서 그냥 가정이 화해되어지고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도대체 풀려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려져 버리는 그런 모습. 여러분, 원망은 결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4절입니다. 시작. 예, 세 번째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실제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모세가 생각할 때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돌 던지겠다는 거예요. 돌팔매 돌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난 군중과 같이 그렇게 흥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백성의 잘못된 자세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모세를 대하여 다툼하고, 두 번째는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고, 세 번째는 돌질할 만큼 그렇게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분노의 상황,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모습 그대로 갔다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겠죠. 이 방법으로는, 이 자세로는 결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차이점은, 다른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가운데 분노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책임 전가하고 그래 여차하면 돌도 던지겠다고 하는 준비로 그냥 만반하지만, 모세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사는 것은 모세 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모세마저도 백성들과 같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함께 하나 되었다면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그 와중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모세와 같은 한 사람,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모세와 같이 그곳을 살리는 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툼과 원망과 돌질이라도 할 상황 속에 그렇게
흥분한 상태 속에서도 그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취하는 이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결코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도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버려야 합니다. 과감히 내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도와 감사로 습관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뭐든지 습관 되는 거예요. 불평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고, 원망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도 자꾸 하면 습관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기도도 자꾸 하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습관이 붙으면 좋은 일만 있지 나쁜 일이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될 수 있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망할 수 없습니다. 기도도 습관이 되어줘야 합니다. 또한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감사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아무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요,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감사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는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습관되어지면 감사할 일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변하여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원망과 불평을 제하여 버리고 기도와 감사로 습관 들이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그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을 정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것으로 해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중요한 건 결과잖아요. 그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르비딤 땅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가? 예, 우리 5절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 1절로 7절을 통해서, 그리고 마실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어떤 결과를 얻었는가, 저는 두 가지의 관점에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의 결과는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분명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결과는 여기에 나와져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으며, 이제 그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만 하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그 결과를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사이를 지나서 장로들 데리고 반석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석을 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것이지 인간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근면해서, 내가 빠릿빠릿하니까 되어진 것처럼 착각할 수는 있어도 그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그 반석을 쳐라 했을 때 그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왔어요.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던 그 백성들은 마실 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그런 말이 떠오르겠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예? 기도해서 마실 물을 얻던지, 불평하고 원망해서 마실 물을 얻던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거나 하면 된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결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한 것은 물은 얻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심지어는 돌까지 던지겠다고 하는 그런 흥분된 상태였지만 물은 얻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도 벼랑 끝에 몰렸으니까, 나도 이제 더 이상 할 것이 없으니까 원망 좀 해보고 불평 좀 해보고, 그래 나는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돌도 던질 수 있어요 라고 그렇게 내 마음을 아뢰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앞에도 좀 따지라고. 하나님 앞에 좀 따지면 하나님 들어준다고. 여러분, 물론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 그렇게 따지라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뒤쪽에 있죠?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입니다. 우리 한번 길더라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다 찾으셨습니까? 한 절씩 교독하지 않고 다 같이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과거의 구약 성경 출애굽을 인용하면서 그 사건을 떠올리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이것은 불신앙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광야에서 뭐 하던 때와 같이? 여러분, 마사가 뭐라고요? 마사가 뭐라고요?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시험.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말라고요?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하다라고 하는 마음은 우리가 앞에서 수도 없이 들어봤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강팍했었죠? 10번의 재앙을 통해서도 돌이키지 않는 그 누구? 바로왕을 보면서 그 마음이 강팍하여.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너희 선조의 마음이 강팍하였다는 거야. 그 너희는 강팍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시험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서 그걸 계속 확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계속적으로 시험하여 하나님 역사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하나님이 그 세대에 노하셨다는 거예요.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르비딤에서 출애굽기서에서 말하는 1차적인 결론은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얻었다는 것이 1차적인 결론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2차적인 결론은요? 2차적인 결론은 뭡니까?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는 말씀.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닙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칭찬하실 때 너는 나의 영원한 안식에 참여하리라. 악하고 무익한 종아, 너는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결과와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 중에 마실 물이 생겼다. 너무 좋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 인생의 불편함이 해소되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진정한 결론일까요? 결과일까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인간적인 자세, 어리석은 자세, 부정적인 자세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뜻을 물어서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육과 영이,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와 내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광야 생활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까지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사랑교회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에 천국 백성임을 믿고 이 세상에서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며 또한 우리 영혼도 주님의 나라에서 기뻐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